오늘은 이제 그 호세아서 8장 7절입니다. 호세아서 8장 7절. 이제 이것은 이제 추수에 대한 그 내용이거든요. 8장 7절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은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제 이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심기 시작하죠. 누구나 다 심어요. 무엇을 심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동안 거두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이란 열매를 이제 그 심는 거죠. 천국이란 열매를 이제 심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막 그래서 아수르한테 그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악인들의 심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경고하신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좀 피하고 하나님 주권에 의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이제 세속에 이제 가깝게 속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를 믿었지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호세아서 8장 그 6절에 대한 것이 그 하나님의 그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심는데 그 어떻게 심느냐? 그러니까 의인이 심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악인들이 심는 것,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렇게 했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 놀랍도록 그 이성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심는다. 바람이 커지면 태풍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태풍이 그 올라오는데 우리들은 에너지란 단어를 쓰면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럴까? 그 뭐 이단, 뭐 사이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든 것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태풍도 에너지가 없으면 사라져요. 이게 그래서 뭐 저쪽 그 뭐 필리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태풍이 발생돼서 쭉 이렇게 올라오면 그 태풍이 커지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해수면 온도예요. 해수면 온도가 이제 막 이렇게 뜨거워지면 찬 거하고 뜨거운 게 만나면서 에너지가 형성돼서 점점 커지다가 이게 육지로 딱 도달하면 그 태풍의 그 에너지 역할을 하는 뭐 이렇게 수증기 있죠. 수증기. 그 바다에서 나는데 그 수증기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온도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없어지면 태풍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심는 것, 그것은 마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행위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행위들이 어떤 결과물을 낳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바람을 심는다는 것은 바람의 특징이 뭐죠? 흔들리죠. 좌우로 흔들리고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저께인가? 제가 한 밤을 꼬박 샌 것 같아요. 밤을 꼬박 샜는데 목살에도 그 뭐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하루 종일 그 비몽사몽간에 잠을 못 자니까 이랬는데 이렇게 마음에 막 어떤 바람이 불고 막 그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그
아침 되니까 혼미해져 가지고 그 뭐 말씀 준비도 못 하겠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처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무익하구나. 내 마음속에 어떤 그 잡생각, 잡념,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로울 게 하나도 없구나. 물론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지만 내가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 자신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목사인 나도 관리를 잘 못하니까 이런 무익한 것들이 나한테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바람이 일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 신앙을 지키고 올바로 나갔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잔잔함이 오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어떤 그걸 받는다 그러면 내 마음에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점점 커져서 광풍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공허해지고 혼탁해지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휩싸이게 되겠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악인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한테 집중할 때, 세상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런 더러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경고를 받아야겠죠. 뭐 이것은 한 2,500, 600년 전, 2,7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이 말씀, 2,700년 전의 말씀을 우리한테 대입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인 삶에 우리가 자꾸만 그 휩쓸리고 세속적인 삶을 원하고 그 삶 안에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할 때는 우리도 이 북이스라엘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런 어떤 상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주변에 도박꾼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뭐 남봉꾼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뭐 술주정뱅이가 있어요. 그게 뭐 내 가족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누군가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속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 그 술 먹고 지하철에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뭐 떨어질 듯 말 듯 하면 뭐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광풍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같은 상처를 받죠. 내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이제 휩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자유로운 그 해방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광풍이 분다. 바람이 일어서 광풍이 분다. 그러면 그 열매는 아무것도 없죠.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과일 나무에 있는 과일도 다 떨어뜨리고 우리 농사 지은 거 다 망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뭐 그래서 내 안에 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탁 공격받고 내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내 마음에 광풍이 인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지은 농사 지은 게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광풍이란 건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죠. 뭐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말 믿음이 신실해지고 신앙심이 깊어서 그런 어떤 바람이 일어나지 않고 광풍이 불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영적인 사람, 육에서 해방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저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될 수 있는 대로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게 이제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렇게 나왔죠. 예.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7절에 그 광풍이 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은 것이 줄기가 없다. 이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 심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씨를 이렇게 심으면 그 줄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줄기를 타고 잎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는데 심기 심었는데 이 줄기가 없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 자아인데 이제 자만심, 우리 욕심 그런 거 있죠. 내가 어떤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제 심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 그걸 우리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저는 수없이 많은 그런 걸 이제 당하고도 내 지혜를 굉장히 믿죠. 그러다가 된통 당하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거 준비할 때는 내 지혜로 하지만 그 일의 완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내가 지혜로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루어질 줄 알고 그거를 우리가 자만심에 착각할 때 그 줄기가 없는 거죠.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게으른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많은 거. 우리가 이제 침묵기도 하죠. 침묵기도 하는데, 우리가 게으른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에서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짓던 사람이니까 유목민들은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쟁기도 만들고 또 논에 물을 대야 되고 그다음에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게을러서 그냥 죄를 친구로 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을 모두리 멸절시키라는데 그것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를 이제 없애라 그랬는데 게을르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살려둔 거예요. 일부를 시켜 먹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주변에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부정적인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내가 자꾸만 가까이 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합류하게 되고 어느덧 이렇게 보는데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면 그것도 우리는 열매를 결국 우리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이게. 그리고 이제 말이 많은 자들 있잖아요. 말이 많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머릿속에 이제 든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을 시키고 이해시키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게으르거나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행함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섬기고 그러다 보면 주변이 안 보여요. 주변이 안 보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잠도 잘 오고
뭐 불평 불만도 없어요. 근데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 하는 게 다 보여. 그러면 아유 저거 뭐 지연이는 저거 뭐 맨날 입 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피자잖아 그런데 나 또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이 많아지죠. 자기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막 그러면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나도 바빠 죽겠고 내가 피곤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하고 은혜 받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말 많은 사람의 특징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 또 그게 잘 되니 못했니 뭐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은 열매가 하나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단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 각기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본다 그러면 그 영혼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그 하나님의 자녀됨, 그 사람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거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죠. 특히 내가 죄인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김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내 자신에 먼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막 화가 난다. 그 사람만 보면 그러면 내 자신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그 목사 면접을 보는데 그 굉장히 그 유능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막 흥분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문사 사장이야. 신문사 사장에다가 그 심리학 박사야. 그래갖고 막 우리 교단에 막 엄청난 사람이 막 들어왔다고 딱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 이제 앉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총장님도 뭐 그 신방과 나왔고 기자 생활도 좀 했고 그래서 기자들 정상적인 기자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자들 많이 상대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신문사 사장인데 완전히 요새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나 찌라시 하고 제가 이제 처남이 이제 시골에서 뭐 선거 좀 하고 그래서 가서 얘기 들으면 그 지방에 있는 신문사에서 돈 뜯으러 온대요. 이게. 그래서 돈 안 주면은 신문에다가 아주 못돼 기사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그 사람인 거예요. 와서 막 면접관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는 신학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도 이제 제대로 못 보고 맨 나중에 내가 당신 그럼 목사 하려는 이유가 뭐냐? 신문사 사장에다 보니까 교회 장로라 그래요. 교회 장로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 목사 하려는 게 뭐냐? 그랬더니 딱 한다는 소리가 내 고향에 예수 안 믿는 친구 몇이 있는데 그 친구 전도하려고 목사가 된대. 그래서 내가 그거는요. 장로 직분 가지고도 충분하고 평신도로도 충분하고 목사라는 것은 적어도 생명을 걸어야 되고 목사는 교회를 세우는 게 목사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기도원이나 무슨 선교센터나 이런 거 절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성찬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성찬식을 못 하고 있는데 성찬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세례가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빠진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어떤 공동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세 가지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선 7년에서 8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오래된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목사 고시라는 엄격한 고시를 패스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뭐 자기 고향 친구들 몇 명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 고시 본다. 이건 제가 볼 때 변명인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 하나, 목사 자격증 하나, 신문사 사장으로서, 여의도에 있는 신문사 사장으로서 목사 자격증 하나 딱 가지고 또 어디 가서 공갈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인상을 이렇게 딱 쓰고 있으니까 그 학교 책임자 학장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후다닥 오더니 내가 이제 화를 낼까봐 지가 먼저 막 화를 막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이분 점수는 내가 매기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이제 내버려두고 왔거든요. 이런 명예, 이 세상적인 거를 추구하면 목사래도 그것은 악인에 속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그 주의해야 될 점이 내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내 목적이 세상에 있거나 나한테 있거나 사람한테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에게 삼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삭이 원래 씨잖아요. 씨. 씨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삭이 첫 번째로 쾌락을 위해서 그 산 사람들이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요? 대물림하겠죠. 자식들도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뭐 여기에 이제 그 앞으로 그 내일 모레 결혼식 할 사람도 있고 그 뭐 자식이 없으면 뭐 그것도 아니지만 이게 보고 자라거든요. 특히 그 자기가 막 쾌락을 누리잖아요. 부모가 막 그 쾌락을 위해서만 막 열심히 살면 이 자녀들도 그쪽으로 이제 그 이 생각이 이제 발달이 되게 되죠. 그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거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 이 열매 맺는다는 건 내가 이 사랑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상태를 내가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아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걸 누르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쾌락을 계속 내가 추구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 열매는 결국은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교훈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명예를 위해서 산 사람 있죠. 명예. 권사님 그때 그 좀 교육할 때 늦게 오셨는데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옹이라고 얘기한 거. 우리들이 지금 전부 옹이가 생겨요, 이게. 근데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막 그 누가 자살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자살하거나 막 그래도 옹이가 생기죠.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전부 명예 때문이거든요. 명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명예를 이렇게 추구하면 그게 공허함이 밀려와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옛날에 장인어른이 조합장만 하시다 가셨으면 좀 오래 사셨을 텐데 그 뭐 조합장 말고 지금 말하면 뭐 시의원 뭐 이런 거 나가셨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재산도 잃고 병이 나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뭐 그냥 생명이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 보면 오래 사는 거 보면 내 도둑놈 아니면 오래 살 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선거할 때 피를 말리잖아요. 선거 몇 개월 하는데 그거 막 지금은 뭐 김영란법이니 정부의 어떤 통제니에서 돈을 함부로 막 못 쓰는데 옛날에는 막 그냥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막 쏟아 붓거든요. 이게 막 사람들한테 뭐 사주고 뭐 해가지고. 근데 그 떨어지면 전 재산 날아가는 거고 붙으면 또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부정부패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떨어지면 자기는 쫄딱 거지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못 받는데 명예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요 전도사님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전도사님 대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내가 전도사님 대우하면 전도사님이 나 전도사야 하고 명예 찾는 순간 전도사님은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전도사는 전도사 역할이 있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목사지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막 목사니까 믿을까? 그러면 안 돼. 그 순간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인 거죠. 내 영혼은 이제 죽는 거죠. 왜? 그러면요 항상 내가 상처를 받죠. 왜? 대접 받아야 되는데 대접 안 해주면 상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내가 어떤 명예나 그런 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이삭이 있을 때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쾌락이나 명예, 그 다음에 자아는 이제 폭이 엄청 넓죠. 모든 것이 다 그 자아 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간단하게 내 생각, 내 뜻을 내 자아라고 이제 그 생각하면 되죠. 이게 바로 악의 어떤 씨뿌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이게 그 마음의 평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게. 자,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판단해 봅시다. 내가 쾌락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했다. 내가 어떤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씨를 뿌렸다. 내가 내 자아를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렸다. 내 마음에 평화 있을까요? 인간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차라리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래 난 새끼 먹는 거로 좋게 이것도 감사해.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거죠. 지연이가 네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하다. 처음에 왔을 때 제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쟤 맨날 회장 타령이야. 내가 막 중학교 2학년 때 회장했는데 막 내가 의사 돼야 되는데 내가 서울대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이 타령이야. 응? 명예죠. 에? 근데 못 들어간 게 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도 안 만나는 거야. 이게.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게. 마음의 평화가 있겠냐, 네 마음속에. 근데 네가 나 지금은 제가 나 대학교 안 가도 돼요. 대학교 안 가도 되고 그냥 목사님 옆에서 좀 배우고 자격증 하나만 달라고 있으면 돼. 이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막 학교 가서 가기 싫은데 가갖고 막 그 나하고 안 맞는 놈하고 쌈박질하고 공부하고 그러니 지금은 그냥 놀고 시간 나면 그냥 그 스크린 골프 가서 마선 내고 신나게 기분 풀다 오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요. 이게 그래서요 그 명예라는 거 우리들이 세상에 우리 요새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깊게 들어가면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내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뭐 좋은 차 사고 좋은 학교 다니고 이게 날 괴롭히는 거예요. 날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냥 내가 주신 대로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지혜를 주셔서 좋은 학교를 가든 나한테 나쁜 머리를 주셔서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 인생 사는데 그게 내 인생의 행복하고 무슨 비례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미련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내 인생을 적용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행복이 없어요.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그래서 이제 명예를 위한 사람들은 결국 끝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자살 얘기 나왔는데 허망하죠. 이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그건요, 여러분이나 나는 헛되고 헛되도다 할 수가 없어. 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요, 그 삼성 여분에 돌아갈 수 있는 게 좀 있어갖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죽어도 뭐 어때? 그게. 그래서 명예는 허망함이 이렇게 따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를 위한 삶은 이제 비참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자살했잖아요. 네? 뭐냐면 시기가 딱 하죠. 그러니까 막 그 다윗이 자기보다 막 백성들한테 막 인기가 많고,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열받았지. 열받으니까 이제 막 자기 사인데도 막 죽이려고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번뇌가 생기니까 귀신이 들어오고 막, 그래서 전보러 다니고. 내 지연이하고 뭐 좀 얘기하는데 지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는 것도 무당집 갔다가 에이 아니다 그래서 왔고, 또 지연이가 친구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무당집 갔대. 그래서 너는 뭐 얘들은 무당집 가냐 그랬더니 최후로 선택하는 데가 무당이. 내 인생이 안 풀리면은 최후로 선택하는 데가 무당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주어진 대로, 생긴 대로 그대로를 만족하고 그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자꾸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지 않은 그 무언가를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그런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의 아들 있잖아요. 엘리의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죽여버렸잖아요. 그 제사장이 지금 목사거든요.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이 이게 교회 와갖고 헌금 봉투에 있는 돈 슬쩍 훔쳐가고, 목사 아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절날 예쁘게 이렇게 놓으면 성도들하고 같이 먹으라 했는데 바구니 쓱 들고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싸가지 없는 거 하면서 탁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이제 관리를 잘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악의 뿌림이 있을 때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누군가 뺏어갔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학원사님이 이제 저하고 2년 동안 있으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학원사님한테 예스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권사님 이건 아닙니다. 권사님 이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권사님이 제 말을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학원사님이 그걸 아니야 이거 해야 돼 하고 했으면 지금 아마 쪽박 찼을 거예요. 예. 그렇듯이 이 세상에 삶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 욕심이라는 거, 그리고 악으로 심는 거에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생이 점점 더 비참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사님이 혼자서 열심히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인가요? 12월 달, 1월 달은 내가 달달 볶았어요. 밤에 일하지 마. 근데 학원사님은
밤에 일을 안 하면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자 나가는 게. 나한테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사고 저질러서 그걸 갚아야 된대. 그래서 나는 계속 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게요, 어느 날 꿈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원사님이 낮에만 일하고 밤엔 일 안 하고. 근데 그렇게 지금도 보면은 이제 교회 8시 반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초조금이 돼서 오거든요. 주일날은 좀 쉬고 오니까 얼굴 모습이 편안한데 평일날은 거의 뭐 얼굴이 뭐 초조금이 돼서 오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 잘못 마음 하나 먹음으로 해서 그걸 남들한테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방 사람들이 상키리라 그 얘기는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죽으라고 노력한 것을 네가 마음 하나 잘못 먹음으로 해서 네가 정말 판단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남들한테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상담이 들어오면 그런 상담은 잔혹하리라만큼 거절을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죽으라고 고생한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하나님한테 받아갖고 왜 내가 그 남들한테 그 주냐고요. 이방 사람은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탄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한테 다 그냥 날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꼭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열매 맺어라 그러면 꼭 전도만 이제 열매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있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행복함,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열매지. 꼭 뭐 사람 전도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열매라고 이제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물론 그것도 일종의 열매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항상 행복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지 맨날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불쾌하고 분노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벌어지는 거죠. 인생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합니까? 이 죄 때문이다. 근데 상대방 탓하지 말라고.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내가 철저하게 방어하고 내가 철저하게 관리한다 그러면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죠. 내가 그냥 문을 열어놓으니까 도둑놈이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놨구나, 도둑놈이 들어왔구나 하고 말씀의 문을 콱 잠그고 기도의 문으로 콱 잠가 놓으면 여러분들 또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대문을 열어놓고 도둑놈 잡으러 돌아다닌다고 신나게 돌아다니면 결국은 계속 도둑질 당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작하지만 그 사람들이 벌어놓은 돈은, 이득은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배 집사님, 지금 재산이 한 얼마 돼요? 왜 보세요? 배 집사님 정도 됐으면 뭐 한 집 한 채 있어야 되지 않나? 네? 말을 못하네. 그 남들 다 준 거지 벌어서. 네? 근데 불쌍한 사람 줬으면 하나님한테 복 받는데 응? 참 우리가 이런 점을 한 번씩쯤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를 축적하잖아요. 이렇게 부를 축적하잖아요. 저는요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 바이러스 때문에 다 힘든데 일산의 아파트를 이제 내 걸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 한다는 거는 조금 살만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가요, 나 돈이 없어 힘들어 죽겠어요. 짜증 난다니까. 목사도 힘들다니까요. 네? 성도가 막 이렇게 물론 돈이 많아갖고 방탕하면 그건 잘못됐지만 돈이 많아져가지고 막 그 사람이 걱정 근심 없이 정말 막 주위 사람 도와주고 막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라는 거 그거 축적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것을 남한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뺏기는 요인이 쾌락, 명예, 자기 자아 때문에 뺏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없으면 지혜로워도 내가 강해도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뺏기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됐다고 고백하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또 거룩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돈이 없더라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껴안고 정말 부모적인 왼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 목사 중에는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자녀 삼은 목사도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정말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보다 힘이 없고 또 마음에 상처 있고 영혼이 정치 없이 떠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추수감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이 앞에 갖다 놓은 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자. 열매 맺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겠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기도로 무장해서 복음으로 무장해서 사람들을 내가 징계하는 것보단 사람들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한테 맺어지는 열매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